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인터넷 그 블로그에 올라온 연말연시 인사말 좋은 글 모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블로그가.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더니 내용이 참 좋은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연시에 이런 인사말 하면 좋대요. 지금 가장 소중한 내 곁에 있는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한 연말을 선물합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겨울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시고 건강한 연말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이라는 시간이 12개월의 행복과 52주의 즐거움, 365일의 성공, 8,760시간의 건강, 52,600분의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 정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마냥 웃을 수 있는 좋은 일 가득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따뜻한 정, 따뜻한 손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미소 잃지 않는 그런 연말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은 저 멀리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연말 최선을 다해 멋지게 보내세요. 연말이 되면 일반 기업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분주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달력을 주문하는 일이죠. 그런데 워낙 요즘에는 샘플들이 많고 다양해서 쉽게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력 종류가 여럿이듯이 시간 단위를 세는 일은 지역과 민족 또 국가에 따라서 다양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처음 사용한 달력은 맨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달을 기준으로 만든 태음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음력은 계절의 변화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달을 기준으로 하되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한 태양력을 사용하다가 현재의 태양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시간을 읽어내던 과정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단위는 태초부터 존재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 분, 초, 하루, 한 달 혹은 1년이라는 단위를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만든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임에도 우리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한 해의 마지막 달력 앞에 서면 평소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송년회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뭐냐?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연시라는 시간을 맞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은 몇 년 후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한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나무 못지않게 무화과 나무에 더 정성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무화과 나무에 정성을 쏟았어요. 첫 해에는 잘 자랐어요. 그 다음 해에도 잎이 무성할 정도로 자랄 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정성을 쏟은 만큼 무화과가 잘 자라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흐뭇했겠죠. 이야, 잘 자라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나오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재물을 태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나무였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흔하게 분포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화과는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가 맺지만 그쪽에서는요 1년에 5번씩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1년에 5번씩 열매를 맺으면 속된 말로 허구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고 또 지고 열매 맺고 또 지고. 그러니까 그리 중요한 나무로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포도밭에는 무화과 나무를 굳이 심지 않았어요. 이런 이해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하셨을 때 그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비상식적으로 여기는 거죠. 왜? 흔한 무화과 나무를 왜 그 포도밭에다 심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포도헌지기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년은 완전수 3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본문 말씀 7절에서 계속되죠. 7절 다 같이 한번 7절 시작.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아니요. 네,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네.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면, 야,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를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오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는 끝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말씀 9절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은 열매가 열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종말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주인의 분노에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 이거요. 내가 두루 파고, 나무 주변 두루 파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를요 선용해야 됩니다. 선용이라는 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분노에 대해서 포도원지기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실수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해도 부모는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속고 또 속아주고. 그러나 장성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자라고 나서도 응석바지로만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넘어서도 또 막 은혜만 달라고 그냥 그렇게 응석 부리면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언제나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의 모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해야 할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기대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땀 흘리고 투자하고 또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기대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심은 대로 거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게으른 자를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셨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 구두 수성공 무디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일.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왕따 당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요, 이런 은총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다니엘, 다윗, 베드로 등등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전혀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결과를 얻는 사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1절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와이프가 아이를 낳았는데 엘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바로 끝입니다. 끝.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를 옮기겠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열매를 따먹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따먹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익으면요, 그 맛이 꿀 같습니다. 당도가 아주 좋고요, 말랑말랑하게 있습니다. 그냥 껍질까지 바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무화과를 너무 좋아해요. 한 바구니 싸면요, 어떨 때는 그 한 바구니는 하루 저녁에 다 먹어요. 혼자. 얼마나 맛난지 몰라요. 무화과는요, 농약을 줄 필요가 없대요. 왜요? 벌레가 먹지 않는 과일이래요. 그래서 주인은 그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그 좋은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은 당장 찍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3년이나 기다려줬어요. 당장 찍어버린 것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려줬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단순히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열매 맺기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요, 생각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생각해야 돼요.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아직도 무화과 나무가 잘리지 않고 그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농부는 거름을 주었다는 거죠.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포도밭에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포도원 지기는 거름을 주었다는 거죠.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그것도 3년씩이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무화과 나무 같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노인과 바다. 그렇죠.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이틀 밤을 씨름한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 포획의 기쁨도 잠시, 이미 녹초가 된 노인의 배 주변으로 상어떼들이 공격이 시작되죠. 그 잔인하고 끈질긴 이빨들의 공격에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청새치의 머리와 뼈, 꼬리만 달랑 매달고 간신히 해안가로 다가서는 작은 배 안에서 노인은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 난 진 게 아니라, 난 진 게 아니야. 다만 너무 멀리 나갔다 왔을 뿐이야. 난 진 게 아니야. 다 멀리 나갔다 올 뿐이야. 그러나 얼마 후에 자신을 돌보러 온 소년 마놀린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하죠. 마놀린, 내가 놈들에게 지고 말았단다. 정말 철저하게 지고 말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노력했던 것이 허무하게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1년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딱 보니까 머리하고 뼈다구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이 애써 잡은 청새치가 상어들의 이빨에 거덜나듯이 우리의 시간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충격, 염려, 스트레스에 물어 뜯겨서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졌지만 3년이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주인을 실망시킨 무화과 나무, 이제 주인이 한치의 미련 없이 베어버릴 것을 포도원지에게 명령합니다. 무화과 나무로서는요, 정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때 포도 온지기가 주인에게 애걸하면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얻습니다. 열매를 맺고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해도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제외하고 앞으로 5일이 지나면 2022년을 맞이합니다. 단서조항은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5일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냐? 일을 할 기회를 주시고 땀 흘릴 기회를 주십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내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주님 앞에 꼭 열매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